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아담에게 먹고 놀아라,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짐승들에게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그 종류들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잠자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면 인간에게는 막대한 사명과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잘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클 크리피스라는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충격적인 책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우리들을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기를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왕자만을 기다리는 꼴불견의 신데렐라를 교회로 비유를 했어요. 세속적인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면 안 돼. 요즘 우리나라에 뜨겁게 이런 WEA 문제 때문에 모 교회, 큰 교회에서 이걸 주장함으로 지금 기독교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복음 교회 연합을 외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잘못됐으면 그것은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성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외치며 나왔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또한 간사한 말입니까? 구별성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과 교회가 연합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가 분명한 진리에 서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고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쭉 나오는 것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건 전부 다 방어적인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이것은 전쟁할 때에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도 없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무슨 큰 이상한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냥 하는 그런 분들도, 어떤 분은 제가 같은 동네에서 목회했는데 사모님은 금식기도 40일 하다가 20일 만에 죽었어. 어떤 분은 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타락해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지금 목회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는 것도 자기 주관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저는 한 일주일밖에 금식기도를 안 해봤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뭐 굉장한 이상한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그럴 줄 알았지요.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제일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다. 사람 솔직해야지. 배고파. 언제 빨리 끝나서 밥 먹을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보면 내가 제일 많이 씨름한 게 배고픈 거하고 싸움했지. 뭐 하나니까 영적으로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싸움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신비스러운 것도 또 체험할 수 있어. 그 금식기도, 부정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반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바닷가가 한번 일주일 금식했는데 금식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배가 별로 안 고파. 희한하죠. 예.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온다고 바닷가에 잠깐 차를 대놓고 그 바닷가에 겨울이니까 겨울에 이렇게 그 모래사장을 이렇게 쭉 한번 걷는다고 바람을 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걷는데 보니까 그날 밤에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이만한 조개가 두세 개가 떨리겠어. 그걸 가져와가지고 죽거리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막 여러분들, 내가 신비주의 같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막 신비스럽게 내 기도했더니 막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는 일강 바다를 그리 많이 가도 그날 조개가 이렇게 큰 게 떠내려오는 그날 처음이니까 금식기도가 한 날 그 떠내는 게 참 신비스러워. 그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체험이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느니, 믿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 날아가는 것은 옛날 얘기야. 지금 화성을 가는 시대야. 인공위성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찾고 인간의 어떤 구원과 인간이 천년만년 살 그런 구원의 계획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과학 만능주의로 나가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 가르칩니다. 인공위성보다 큰 것은요, 신공위성이야.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붕 띄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야. 이 신공위성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인간이 결코 그 수십억 개도 넘는 그 별 중에 하나를 갖다 오고 나서 어깨에 힘주고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계획을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지구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구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무덤에 묻히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똑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느 별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살려야 합니다. 종교 계획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데모하는 데 있지도 않고요. 종교 계획의 첫 번째 취지는 자신의 계획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누가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옷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에 대한 인간의 은폐주의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뭘 해 입었어요? 벌거벗었을 때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랬어.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옷을 입어도 부끄러운 존재야. 옷을 해 입고도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숨었어. 이게 인간의 옷입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감싸려는 극적인 장면을 나서버리고 애절하게 추한 자기를 숨겨보려는 나무잎 조금만 지나가면 다 들통날 것. 세상에서 가정하게 자기를 눕히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 권력을 잡았다, 세상에서 부유를 가졌다, 내가 세상에서 이래도 못해 이러한 명예를 가졌다고 주장해도 그 옷을 하나님이 싹 벗기는 날 주님의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심판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초라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만이 말씀대로만 순종한 자들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검을 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복음사에게 영적 무장을 각성하는 말입니다. 촉구시키는 말입니다. 검이라는 건 뭡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도려내가지고 암이나 이런 것들 검을 도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또 짐승을 잡을 때 죽일 때도 쓰는 것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검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빼고 세상과 그 무엇것을 교회에 대체해가지고 날뛰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악과 거짓과 참과 진리와 거짓 진리가 섞여서 어떨 때는 보면 거짓이 더 화려한. 왜 사람이 사기꾼에 속아?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진짜보다도 더 진짜가 거짓이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는 진짜 같아야 되지. 진짜 나는 흠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짜나스를 보는데 어떤 개업집에 갔더니 내가 가져간 나는 좋은 걸 갖다 주는데도 형편이 없어. 그 사람 너무 꽃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게 뭐죠요, 뭐죠? 얼마나 손댈 것이 없이 이파리 하나까지 쌩쌩하게 진짜 생화처럼 만들어놨어. 그러나 모조야, 거기에는 꽃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 WCC 이런 데 가입 안 한 그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는 이런 교인들의 지금 내가 10통화도 더 받았어. 교인들이 일어났어. 헛된 세상에 모든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추한 겉옷을 먼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듯이 오늘 이 시대의 거짓 습관과 문화와 우리의 거짓 허영과 교만과 아집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게 방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공격 무기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공격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믿음이나 하나씩 지고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정복할 것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어만 하면 안 돼. 기독교가 방어적 취해만 안 돼.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방어밖에 못했어. 무슨 미사일도 자기들은 막 쏴대껴도 이 작은 나라는 미사일도 몇 미터 이상을, 몇 킬로미터 이상은 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정해놨어. 이놈은 전쟁이, 세상이 지금 요즘 전쟁은 이래. 지금 강대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라면 몇백 미터 이상, 몇백 킬로, 200킬로, 500킬로 못 쏘잖아요. 딱 100킬로인가 딱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격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당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공격이 자꾸 풀어지면서 막 드론이 날아가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너지게 됐어. 여러분, 아무리 큰 세력도요, 지금은 러시아가 땅이 크고 힘이 강한 것이 좋으니까 지금 땅이 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방어할 수가 없어. 땅이 작으면 조금만 방어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 쏠지 저기에서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 터지지,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러시아가 독불장군을 행하니까 여러분들 공격이 허용되고서부터 쓰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마귀가 정신 못 차리도록 말씀과 기도로 공격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해. 지금부터 공격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냥 사랑하면서, 성경은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라 했었으니까 내게 주신 영역에 대해서는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상에 섰습니다. 그거는 저주의 산 아니에요. 구약시대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림심산이 있어. 이게 축복의 산이야. 멀리서도 보면 두 산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고 하나는 돌짝밭 삭막한 산입니다. 이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에발산이 915m고 이게 898m인가, 이게 훨씬 높아. 여러분, 세상에서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간이 영적인 동물, 영적인 존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더 부흥을 열심히 했고 전도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빌리그레암 목사보다도 더 큰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도 안 하고 다 접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불렀더니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물을 안 줘가지고 죽이겠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빌리그레암도 그 말 들어보니까 시험 들을때, 그런데 빌리그레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기도 씨름하니까 맞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냐, 다른 목사님들은 뭐 해가지고 저렇게도 대우받고 저래 나가고 하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나 누구를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목회자들은 다 그런 시험 다 당해봤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교회가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내보다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인격적으로도 그런데
좋은 교회 몇 사람 가니까 저래 잘 나가는 거 보고 속이 배가 아프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솔직한 욕으로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들기도 해요.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속상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서 독생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면서 엉뚱한 기도하고 있어. 뭐냐면 우리 예수 주님은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런 초라한 꼴걸로 저렇게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한 거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나? 하나님, 참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목회자가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기쁨이 오고 돈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는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어제보다 오늘 내일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주님 앞에 서는 거. 어머니가 하는 일은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보여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아빠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하다 보면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자꾸 이것도 하고 일도 하게 돼. 자꾸 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들의 심정을 잘 알아. 엄마가 하는 일은요 표시가 없어요. 아침에 설거지하고 밥 먹고 닦이고 보내고 막 하고 이렇게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다 치워놨는데 또 보면 또 청소해야 돼. 1년 12달 청소하고 쎄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뭐 표시난 게 하나도 없잖아. 반복된 것밖에.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희생,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야. 여러분, 천국 가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얻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누가 신앙인을 지키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괌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코라는 일본 군인이 있는데 그 섬에서 전쟁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자기 동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 잡혀가서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서 숨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가 또 그 지역이라서 매 전쟁이 끝났는데도 총 사격 연습하고 폭탄 소리가 띄엄띄엄 자꾸 나고 비행기 막 군부대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거기에서 풀 뜯어먹고 그냥 나무 뿌리 캐먹고 거기에서 몰래 산 세월이 27년 동안 살았어.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래갖고 어쩌다가 발견돼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27년인데 거기에서 지원차 굴 속에서 사는 거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이거 하나 못 든 것 때문에 27년 동안을 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으면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 성경은요, 자꾸 말씀을 가지면 성경은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아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모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가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하고 시험할 때도 항상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또 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승리한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쩌녁에는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았어. 우리 어린 꼬마 중에 하나가 성경을 3독을 했대. 여러분들 올해 맞나요? 3독을 했대.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읽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과학자도 성경적 과학자가 태어나고 성경적 사학가도 태어나고 성경적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돌아가요. 성경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이만희로 돌아가지도 않고 박태성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옥수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께로 모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도서만 읽고 끝나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이고, 이 세상은 다 헛되구나. 막 열심히 살아봐도 헛되구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바른 말씀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구나. 예수님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구원이 있구나.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있는 대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에 더 기대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과 능력이 우리 하늘제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거짓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거룩하신 주의 말씀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하며 나의 아집을 다 깨뜨려버리고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